사사기 10장 우리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사가 나와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세겜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 사람이 아니라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은치 10개를 갖다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산 위에 바위 위에 올려놓고 69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에 바알 브릿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름 자체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언약의 주라고 그래요. 바알이. 지가 어떻게 언약의 주예요? 언약의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알 브릿은 내가 언약의 주 바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알 브릿이 신전이에요. 그 신전에서 하나님의 또 악을 행해요. 근데 그 주모자가 누구냐?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탁하게 상황이 변했나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어요? 어제 수요일 때 봤어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이렇게 그걸로 뭐라고 그래요? 맷돌을 탁 떨어뜨려 가지고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남자 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옆에 있는 청년 보고 야 나를 찔러라. 그래서 이제 죽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요. 이런 상황에 오늘 이 장을 설명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또 이제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함께합니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둘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는 한 사람은 둘라고 한 사람은 야일이에요. 둘라는 어떤 사람이냐? 시대가 혼탁할 때, 시대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탁할 때, 아비멜렉이 어느 정도냐? 신전에 은치 10개를 가다가 용병들을 사요. 아주 어떤 용병들이냐면 힘센 용병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 사실은 이복 형제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첩의 아들이니까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 70명을 데려다가 바위에 다 죽이는데 한 명 요담만 피해서 숨어요. 그러니까 69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을 또 죽여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할 때 오늘 둘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둘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뭐 했대요? 구원했대요. 저는 구원하는 순간에 혼탁한 시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구나. 언약의 씨앗을 뿌렸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만드는 게 이게 사역이구나.
그런 저는 오늘 이 둘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시대가 혼탁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어요. 구원했다 이 말은 언약을 말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복음의 씨 뿌리는 일은 어떤 고통이 와도 뿌려야 될 줄 확신해요. 그 평안이 23년 동안 이렇게 23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한 짧게 두 절로 되어 있는 사사입니다. 이 둘라는. 그래서 나는 둘라를 볼 때 정말 그 시대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우리가 살 이유구나. 교회 갈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일은 어떤 고통이 와도 뿌려야 될 줄 확신해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교회가 지금 막 병들어가지고 무너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볼 때 교회는 진짜 믿을 만하다. 오늘 성도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들 생각하지요? 이렇게들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진짜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선하니?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그렇게 높니? 막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달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시대의 영적 어려운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어요.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악함으로 덮여버리고 세겜 사람들은 1000명이 죽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바알브릿을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오늘 둘라는 23년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진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복음의 씨앗을 안 뿌리고 어떻게 쓰임받아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에 구원인데 이 말씀의 씨앗을 안 뿌려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양육해요? 그 사람의 예배 바로 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체질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날까지 그 사람이 바르게 양육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저는 내가 사역을 마치고 내 생을 마감하는 날 내 주변에 내 시신 앞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갈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정말 복음 때문에 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리는 누구나 왔다 가요. 장례 안 치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치르지. 시간표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 자리에 진짜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애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둘라도 23년 만에 장사 지내어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둘라처럼 시대의 악함 속에 씨를 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자리에 쓰임받는 둘라 같은 사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일을 보니까 그 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어요. 23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어요. 그 아들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못 야일이라 불렀더라. 하못 야일은 야일의 동네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하못 야일이라 불렀더라.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야일은 자기 동네만 챙기고 갔구나. 아들 30명이 나귀 타고 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말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야일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이 왔다라는 단어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 있죠. 우리는 시대에 악할 때. 그래서 저는요, 복음의 가치는 시대가 악할수록 더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없이 전부 다 종교로 치닫고 있고, 심지어는 복음이 힘이 하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쑥밭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복음으로 무장을 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다른 무기를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무기로 오늘 아침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내 안에 이 사실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부터 지금 기도해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한 분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을 몇 번 썼냐? 2번을 썼어요. 성경을 2번, 군대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썼대요. 성경을 쓰고 또 썼어요. 그런데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도 좋으시고 얼마나 암송을 잘 하시는지. 그런데 이분이 은행 다니다가 그만두고 태국에 가 70만 원 가지고 태국 가가지고 수백억 벌어왔어요. 근데 태국 가가지고 이분이 답답하니까 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태국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런데 태국 불교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 인도에서 온 불교가 나라로 퍼지면서 바르게 전달 안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이걸 자꾸 천국이 극락이 있는 것처럼 하고 가증스럽게,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잘못된 미륵불이 들어오면서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목사님,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저하고 딱 1시간만 만나면 진짜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오후 4시에 자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어도 길이 안 보여요. 길을 잘 몰라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안 가르치면 큰일 나요. 오늘 야일처럼 사지 마시고 오늘 둘라처럼 사는 게 어떨까요? 둘라는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구원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터 위에 평온을 지켰다라는 단어도 없어요. 야일은 그냥 아들들이 나귀 타고 돌아다니면서 야일의 동네,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봇의 동네라는 말이에요. 야봇의 동네만 만들고 간 거예요. 저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우리 이 동네, 우리 교회만 이러면 안 돼.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한번 열어보세요. 진짜 예수는 누구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탤런트 한 분이 제 방에 왔다 간 친구 있어요. 금년에. 그런데 이 친구가 30년 교회 다녔어요. SBS 귓속말에 출연했던 친구. 그런데 이 친구가 저 대방동 살잖아요. 신대방동. 대방동 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0년 교회 다니다가 5년 전부터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이 친구 제 방에 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30년 동안 뭘 믿었니? 그랬더니 대번에 쉬지도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대.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단어는 알아요. 그건 지식입니다. 개념입니다. 상식입니다. 단어는 아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여러분 끝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평생 증거해야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건짐받고 고통에서 끝을 내게 만들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늘 그래요. 1년에 몇 번씩은 새벽기도 그냥 메시지 쭉 하지 말고 구원의 길로 한 번씩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만 심으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뭐 저는 안숙기도 막 하고 막 눈을 찌르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요거 하나 딱 심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의 감격, 감사 속에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둘라처럼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씨를 뿌린 것처럼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으로 양육하고 기도의 씨앗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일이 있는 이후에 또 입다가 나왔는데 입다가 여기 봐요. 자, 어느 정도 이후에 일이 있냐? 6절만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토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브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신이 몇 개를 지금 섬겨요? 야일이 죽은 다음에는요 신들을 파괴해야 되는데 신들을 한두 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 바알 섬기지, 아스타롯 섬기지, 아람 신 섬기지, 시돈 섬, 모압 신 섬기지, 암몬 섬기지, 브레셋 신들 몇 개예요? 여호와를 버리고예요. 버리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사가 죽은 다음에 더 복음 안에서 모든 신들이 다 제거돼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둘라처럼 사역하다가 해야 되겠구나. 진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야 되겠구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영혼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것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입술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귀 손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예수님은 선지자요,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마귀 손에서 건져낸 만왕의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뭘 붓다? 기름을 부었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복음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을 그냥 두면 사생아돼요.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 줘야 돼요. 그 말씀도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르치고 예배 가르쳐 보세요. 신앙생활 쫙쫙 성장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둘라 같은 제자 뒤에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진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내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한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복음의 색깔은 더 선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비멜렉 손에 이스라엘이 혼탁함에 빠져 있을 때 돌라 같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23년 동안 사역을 마감한 것처럼 돌라의 사역이 나의 영원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를 뿌려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파수꾼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